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 어떤 분은 건강이라고, 또 어떤 분은 돈이라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소유라고. 네, 다 절실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절실한 문제, 그것은 구원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해법이, 하나님의 해법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의 재산이나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높은 지위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구원이 정말 절실한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한 번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는 데를 봅니다. 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사람이 마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인데, 이 부자 청년도 같은 성격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신 답변은 한마디였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난색을 표현을 하고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여러분, 누가 구원의 대상입니까? 이 성경은 구원받을 대상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확실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과 목적은 세상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은 세상을 벗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누구든 세상에 머물러 있고 세상에 속해 있기만 한다면 그는 이미 멸망할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속해 보려고, 이 세상에서 안 떠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하는지
세상에서 잘나 보이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위대해지고 크게 되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어딘가 소속이 되어 보려고 산악회에 소속이 되고 낚시 동호회도 소속이 되고 동창회에도 회원이 되어 보려고, 그리고 종친회다 향후회다 어딘가에 그룹을 만들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져서 그래야 안심이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한다고, 다 누구나 다 이런 사람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멸망하게 되는지,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멸망입니다. 이거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 자체가 멸망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구원의 대상이 세상입니다. 구원의 대상이 세상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감옥소를 좀 드나들었는데, 제가 죄인으로 감옥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학교하고 이화여대가 공동으로, 제가 그때 설교를 별로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닌데 저는 설교자로 신학생으로 감옥소를 드나들어 보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려고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도 교회를 짓고 주일이면 많은 죄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들끼리, 죄수들끼리 친해지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여기 예외자가 있는데 독방 죄수는 예배에도 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독방 죄수들도 수감 생활이 모범적이라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면, 그러면 일반 감방으로 이렇게 옮겨져 나오게 되어서 여럿이 같이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처음 만나는 죄수들끼리 이렇게 처음 만나 때 인사를 할 때 상대방에게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인사가 그렇습니다. 당신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이 독방에서 갓 나온 사람이 난 살인죄요. 살인?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난 살인한 놈과는 한 방을 쓸 수가 없어. 저놈이 또 언제 나를 죽일 줄 알아? 그러면서 방을 바꿔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치는 이 죄수의 입을 막아서면서, 아니 통성명이나 하자 해놓고 자기 소개는 하고 소리를 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럼 넌 무슨 죄를 지었느냐? 라고 했더니, 난 그래도 살인자는 아니야. 난 살인은 안 했어.
한 여자를 강간을 한 일로 오긴 했지만 살인한 너와는 달라. 그 소리를 듣자 독방에서 나온 이 살인자가 소리를 칩니다. 여자를 강간해? 야, 이 지저분한 놈아. 내가 비록 살인을 했을 망정 난 너 같은 강간범하고는 같이 지낼 수 없어. 그리고 바닥에다가 침을 탁 뱉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머지 죄수에게 묻습니다. 야, 넌 무슨 일로 왔느냐? 난 탈세 혐의로 왔으다.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이번에는 두 죄수가 합동해서 이 탈수한 죄수를 마구 두들겨 팹니다. 야, 벌어 쳐먹었으면 세금은 내야지. 차라리 살인자나 강간범이 너보다 훨씬 순수하구나. 나라의 세금을 떼먹다니. 너는 나라에 있을 자격도, 이 감옥에도 있을 자격도 없다, 이놈아. 그러면서 서로가 더 악질범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50보 100보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우리도 다 살인자고, 우리도 강간자고, 우리도 탈세자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인을 해서, 강간을 해서, 탈세를 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인을 했든 안 했든 세상 전체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멸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건져내고 너를 건져내고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가 그 대상입니다. 제가 낚시를 좀 좋아하는데요, 고기를 낚는데 물속에 있는 고기가 다 제 것이 아닙니다. 낚싯대를 딱 들이우고 제 낚싯대에 걸려 올라오는 것만 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냐 멸망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배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바닷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아 홍수의 교훈에서 얻는 진리입니다. 노아가 만든 배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불과 8명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 물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멸망을 했습니다.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끝났다 이거죠.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해야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죠.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면 그 가족 모두 고개를 못 들고 삽니다. 세상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반대편에 선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한 우리는 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할 때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에 4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해 있습니다. 공중권세에 잡혀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은 세상을 구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이자 하나님과 적대관계 반대쪽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어떠하든 간에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한 그는 멸망을 하고 정죄받을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위치가 아담 편에 놓였느냐, 예수님 편에 놓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면 구원을 받고 아담 편에 서 있는 한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는 내 개인이 얼마나 옳은가 그런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속한 세상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나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욕망이 나를 끌고 본능이 잡아당기고, 그리고 나의 이기심이 나를 늘 붙들고 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과 관계를 끊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구원이란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세상과는 관계가 끊는 것을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미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이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은밀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용납을 합니다.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세례를 받는 데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어떤 자매는 세례받은 이후로 약혼자가 주는 독약을 먹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건짐받은 나온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한 이 말씀은 우리는 본래 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대적이었다가 거기서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 물세례를 받았지만 나온 사람은 8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물은 사망의 물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은 영생의 구원의 물입니다. 세상에서 나오셔서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라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부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단호하게 밝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한 이 주의 이 말씀, 이 언명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모두가 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아는 것 같고 늘 읽고 자주 듣고 하는 내용이지만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요, 주님에 의해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대상임을, 이 세상이 구원의 대상임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가 다 구원의 대상임을,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세상 편에 서느냐로 갈리게 되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향방이 결정이 되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단호하게 지금까지 주님 편이 아닌 오히려 주님의 대적이었던 저희들이 거기서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된 사람임을 천명하고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나부터 시인하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며 그렇게 살아가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